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 민족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형성이 됐고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그 다음에 네이지파,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유다 지파죠.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진 지 208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민족 자체가 공중분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330년이 되던 시점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게 한 다음에 바벨론 나라로 하여금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민족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살아남은 사람, 바벨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 또한 기근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대부분 전부 다 어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바벨론으로 옮겨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예 생활하는 거죠. 몇 년간이지 여러분? 70년간이죠. 옳지. 자, 잠깐 여러분 보실래요? 지도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유대 나라에서 민족 자체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로 유다 민족만 끌려왔느냐?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정복을 받아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끌려온 거예요. 하지만 끌려온 많은 민족 가운데서 유다 민족은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끌려오기 전에, 유다 민족이 바벨론 민족에게 망하기 전 20년 전에 이미 바벨론이 1차로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유능한 청년들을 끌어갔어요. 끌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끌어간 사이 20년 안에 무슨 일을 벌였냐면 갑자기 다니엘로 꿈을 해석하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그 영특함과 총명함을 보고 다니엘을 바벨론 대제국의 왕 다음에 최고의 재상으로 앉힌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지방에 포로 생활을 단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다니엘이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유다 민족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있으면, 그리고 지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단체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왕궁에 있으면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어느 지방에 가서 관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해요. 그러니까 재상이잖아요. 왕 다음에 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유다 백성이 흩어져 있는 지방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관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민족들은 바벨론 관리들이나 바벨론 민족이 그냥 칼로 죽이면 죽이고 목숨을 앗아가면 앗아가고 저기 죽도록 일을 시킨 다음에 새끼 양식을 안 죽여서 굶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관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포로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는데 목숨을 하나님께서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궁율의 끈을 100% 놓지 않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때로는 심판 가운데서도 궁율의 문을 열어놓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궁율이 완전히 사라지질 않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완전히 궁율을 절대로 가져가지는 않아요. 때로는 징계 중에서도 궁율의 손을 펼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얼마나 여러분 복 받았냐는 거예요. 민족이 옮겨와가지고
옮겨온 도시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출신의 관리들을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자, 이렇게 해갖고 유다 민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제왕이라는 것을 보이게 해서 큰 그런 황금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의 높이가 30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상이죠. 그래서 왕의 이념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우리 민족의 신이 가장 센 신이다. 그래서 벨신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낙성식을 거행할 때 천하의 모든 관리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에게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바벨론 민족의 신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리라는 그런 공고를 낸 다음에 아주 엄하게 그 낙성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유다 민족의 대표자가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관리니까 이제 신상 낙성식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 민족의 대표로 온 거죠. 그래서 나팔이 불면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던져서 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다른 신을 인정할 수도 없고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면으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공고해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 왕의 권위에 도전하잖아. 왜냐하면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이 모였죠. 그 다음에 포로들이 다 모였죠. 전부 다 인물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자기 신을 모욕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그 군인 중에서 용사를 뽑아가지고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저 풀무불에 던지되 어떻게 던지라고 그랬어요? 7배를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이 풀무불 온도가 평상시는 800도에서 900도예요. 그런데 새 친구가 들어갔을 때 7배 이상을 뜨겁게 하라는 것은 풀무불 온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한 8,000도 이상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신을 태우는 온도가 900도에서 1300도 정도 900도에서 1300도 정도 되면 시신이 딱 들어가면 태워져요. 그리고 쇳덩이 요런 쇳덩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녹는 온도가 1300도에서 1800도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완전히 결박을 해가지고 던졌을 때 이 풀무불 온도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지는 사람이 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능하죠. 왜냐하면 8,000도 이상이면 그 옆에 가면 그냥 그대로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본때를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절대로 살아서 나올 수도 없어요. 옆에 간 사람도 타서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간 사람이 나오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천하 만민이 모인 상태에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5절 보세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희를 지금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러면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센 신이라면 왜 전쟁에서 지게 해가지고 나의 신에게 져서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에서 가장 약한 신이요. 우리 신에게 대항할 수도 없는 신이요. 또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는 힘없는 신이요. 능력 없는 신이요. 아주 약한 신이다. 그런 신을 믿지 말고 나의 신에게 절하고 나의 신을 믿어라. 그러면 나의 신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여러분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다. 설령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앞에서 왕의 신 바벨론 신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으니 왕이 부들부들 떨지요.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풀무불을 8,000도 이상 그러니까 최고 온도로 높여가지고 그들을 던져넣게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여러분이 이경에 있을 때 건져낼 능력이 있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으십니까?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시작.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우리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게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주의 능력의 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발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던져 넣어줬어요. 이제 완전히 한 1, 2분 있으면 그냥 완전히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죠. 아, 새를 녹이는 것보다 5,000도 6,000도 더 높다니까요. 새덩이도 그냥 들어가면 녹일 그런 불인데 이 풀무불이 지금 가장 높은 온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 뭐 들어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봐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려고 말을 했는데 풀무불을 딱 보는 순간에 왕이 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풀무불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지금 타고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박이 끊어진 거예요.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 결박은 끊어졌어. 그런데 이 풀무불 요 사이에 신의 아들 같은 딱 보니까 신 같은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 이 모습은 다니엘서에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뒷장에 보면. 자, 그런데 신의 아들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 모습을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던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이 끊어진 채 이 풀무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던지자마자 새덩이 또 녹일 수 있는 그 불 속에 던져질 수 있으니까 없어져야 되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결박이 풀어진 채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풀무불 속에서 과연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풀무불 사이에서 결박이 풀어진 채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항복하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거 보세요. 잠깐 보십시다. 25절 3장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불 가운데서 수천도 되는 그냥 새덩이도 던지면 녹아서 없어지는 그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는 불 가운데서 나와라 하니까 네 번째 신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한 그분은 없어져 버리고 셋이 떠벅떠벅 걸어 나온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너희 하나님만이 사람을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은 위치에 주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순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 민족은 한 사람도 안 남아요. 여기서는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래요. 바사 제국이 다스릴 때 유다 민족의 모르드게가 국무총리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물며 지금 천하만민이 모여서 바벨론 신을 찬양하고 바벨론 신에게 절을 하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을 세우는 시기에 유다 민족의 대표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약에 여기서 순교했다 그러면 유다 민족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바벨론 제국에서 전부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반역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왕에게 너희 민족 가운데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리라.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 민족을 절대로 이 지상에서 없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약속을 이 본문에서도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 민족은 사라질 수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낼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말씀 좀 더 듣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글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있는 보다 더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고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네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없는 내용이 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지금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풀무불 속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풀무불 속에 계셨는데 풀무불이 꺼졌냐? 안 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 속에서 나왔을 때 풀무불이 꺼졌냐? 안 꺼졌어. 그냥 풀무불을 활활 타고 있는데 그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풀무불은 다시 말하면 용광로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 제약의 불길이, 심판의 불길이 지금 이 세상에 활활 타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이것이 확 지금 삼키려고 우리 육체가 딱 끝나는 순간에 이 불이 그 영혼에게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의 불, 이 심판의 불이 활활 타는 이 세상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직접 풀무불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때 보여준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천국에서 직접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제약된 세상으로 오시죠. 그러면 이 제약의 불길, 심판의 불길은 이 영적으로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약의 불길, 심판의 불길 지금 활활 타고 있어요. 특별히 심판의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이 심판의 불을 꺼버렸냐? 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불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심판의 불에 전부 다 지옥불로 떨어져서 이 심판의 불에 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불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접붙임 받은 사람은 심판의 불길이 그를 태우지 못하고, 심판의 불길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심판의 불길이 그를 소멸시키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풀무불이 꺼졌냐? 안 꺼졌어요. 지금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만 안 탄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타서 죽는 거예요. 똑같은 풀무불 속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안 태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곁에만 가도 타서 죽어. 마찬가지로 지금 지옥불이 이 우주 속에 활활 영적으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불이 가까이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태울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심판의 불 속에 십자가를 딱 세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접붙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접붙임 받은 사람은 심판의 불이 타도 태우지를 못해요. 멸망의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어도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 멸망의 불 속에서 딱 유유히 빠져서 지금 천국으로 예수님 가시잖아요. 우리도 이 멸망의 불에서 유유히 빠져서 천국 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는 심판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활활 타고 있는데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불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불이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가면 불이 확 번져가지고 싹 태워버려. 뭐라고 써요? 베드로서 3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지금 이 지구는 불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막 완전히 타서 없어져. 그런데 육적으로만 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의 불, 지옥의 불이 지금 타고 있단 말이에요.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육체로 거하는 순간만 그게 붙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육체가 딱 끝나는 순간에 그 불이 그대로 삼켜서 그를 태워버린다 말이에요. 태우기는 태우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지옥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고도 전혀 그 불길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또 지구에 이 우주에 육적인 불이 활활 탄다고 해도 우리에게 오지를 못해. 우리는 심판의 불 자체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이 세상 어떤 신이 이 활활 타는 제약의 불에서 심판의 불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바로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직접 불 가운데 들어오셨고 이 제약의 불 가운데 들어오셨고 지옥 불 가운데까지 가셔서 나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보호함을 받고 있어요. 내 자녀니까 건들지 마. 누가 건들어? 하면서 뭐라고 써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예요. 누가 능히 너희를 건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 가운데서 멸망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건져내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내게 궁유를 베푸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135장 여기에 모인 우리 복음성가 135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불 좀 꺼주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